함께 강의하는데요. 시편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가장 사랑하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욥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특별히 시편은 다윗이 거의 한 반절 가까이 70 정확히 말하면 74편 정도 됩니다. 우리 다윗이 쓴 시편이 거의 다 보면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썼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많은 힘과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은 복 있는 자에 대한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데필림이라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데 시편을 찬송시입니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칼빈 시대에는 시편만 가지고 이 가사만 가지고 찬송가를 부르도록 했어요. 다른 가사들은 사용하지 않고 시편만 가지고 이 가사로 해서 곡을 붙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가로 사용할 정도로 시편은 경건한 하나님을 향한 찬송시가 되겠습니다. 시편의 저자들은 참 많습니다. 모세의 것이 하나 있어요. 90편 같은 경우 다윗의 것이 거의 아까 73, 4편 정도 된다 그랬어요. 약간 애매한 것도 있지만 거의 73편 정도는 반절 정도는 거의 확실합니다. 그리고 아삽의 시가 좀 있고요. 고라 자손의 시, 또 솔로몬의 시도 있고요. 또 해만의 시, 에스라인 그 에단의 시, 이런 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모세 시대부터 쓴 것으로 본다면 가장 오래된 것이죠. 주전한 BC 1400년대 인물이니까요. 다윗의 것은 한 BC 1000년대 것이죠. 그리고 그러니 거의 상당히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시편에 이런 역사성도 있고요. 이런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어려운 환경들을 잘 이기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시편은 5권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어쩌면 이 시편을 편집하는 사람들이 모세 오경을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모세가 오경 5권의 책이죠. 그래서 시편도 5권의 묶음으로 묶었어요. 제1권은 1편에서 제41편까지 인간이 복 있는 자는 어떤 삶인가,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는 모습,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구속하시는가, 이런 주제가 시편 1편입니다. 2편 같은 경우는 42편에서 72편까지인데 이스라엘을 파멸과 이스라엘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내용이 주를 이루고요. 3편 같은 경우는요, 성전 중심의 생활이 얼마나 복이 있는가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고요. 제4권에는요, 광야 생활에 관한 내용, 그 다음에 5권에는 말씀 중심의 생활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엮어져 있습니다. 여하튼 이런 가운데에도 시편은 특별히 찬송과 감사, 자기의 삶의 간증, 또 죄의 고백과 용서, 또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주를 이루고요. 또 구원을 간구해서 구원을 받은 자들의 간증시가 많고요. 그래서 원수로부터, 핍박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국가적인 재난으로부터 어떻게 구원받았는가가 아주 상세히 나오고요. 특별히 메시아의 예언들도 시편에는 참 많이 기록됐어요. 그래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이,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내용들도 많고요. 또 승리하시는, 십자가에서 부활 승천하시는, 승리하시는 메시아의 내용도 많고요. 또 메시아의 성품을 노래하는 시도 많이 있습니다. 여하튼 이 시편은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 특별히 성경 전체의 내용들이 시편에 다 기록되어 있다, 요약되어서 시로 노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에 창조를 노래한 시편도 꽤 됩니다. 창세기부터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를 바라보면서 노래하는 그리고 찬양하는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어느 학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시편을 다 묵상하면 성경 전체의 내용을 다시 쓸 수가 있다. 이럴 정도로 시편은 성경 전체에 드러나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역, 또 하나님의 구원, 또 인간의 창조, 또 인간의 타락, 또 인간의 구원, 또 하나님의 나라가 중심이 되어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시편 전체에 어떻게 보면 주제라고 볼 수 있는 복입니다.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복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는 그런 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사람 이 말입니다만은 해석해 보면 이 복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을 복이라 그래요. 어디 물질이 말고 세상에서 막 성공하고 뭐 권력이 높고 또 좋은 대학을 가고 건강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세속적으로 복이라고 말하지요. 좋은 집 짓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복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을 참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권력이 높아도 하나님 없는 그런 삶은 사실은 복이 있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다 그런 것들로부터 배반을 당하게 되고 그런 것들로부터 참으로 손을 놓아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관계입니다. 누구하고 관계를 잘 맺어가느냐. 이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요, 어떤 힘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겁니다. 두 가지를 오늘 여기는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정말 관계를 누구하고 잘 소통하고 살아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가 영향을 엄청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악인이나 죄인이나 오만한 자는 같은 개념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보면 죄에 대한 개념이 무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의 꾀를 따를 수밖에 없고요. 죄를 더 어큐뮬레이트 합니다. 자꾸 쌓아가는 것입니다. 죄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죄의 길에 서게 되고요.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자신이 마치 생각하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세계관과 가치관과 인생관이 자기중심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무궁한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감탄할 수밖에 없고 그를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를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인을 벗어날 수 있고 죄인의 길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엄청 우리의 삶에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관계를 누구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을 좌우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래서 옛말에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누구를 좋아하느냐가 그 사람의 성향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경건한 자들은 참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든든하게 하고요. 특별히 경건한 자들의 모임인 신앙의 관계들을 든든히 세울 때에 우리는 그러한 직간접적인 내가 알지 못하지만 그 물에서 얻어지는 유익과 또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의 13장 20절에도 보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그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는다는 말. 여러분, 우리는 이것은 당연하게 우리가 누리지만 우리의 삶에서 지혜로운 자와 동행해야 됩니다.
미련한 자와 사귀면 아무래도 우리는 미련한 길, 죄인의 길에 유혹받게 되고 미혹을 떨쳐내지 못하면 그 길로 나아가게 되고 그러한 꾀에, 악인의 꾀에 넘어가서 멸망의 길로 치닫게 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관계입니다. 관계. 오늘 하나님과의 먼저 관계를 든든히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이웃과의 관계를 영적인 관계로 만들어갈 때에 우리의 삶은 복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힘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먹는 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내가 건강할 수 있고 또한 우리의 몸에 병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달짝지근한 음식을 우리 여러분 좋아하다 보면 당의 수치가 높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성인병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힘들어도 여러분 내가 먹는 음식이 중요한 것입니다. 의사들이 대부분 이야기할 때 처방할 때 음식을 이런 음식을 드십시오. 혈관에도 좋고 그 다음에 지방질이 없는 또 정말 이런 좋은 음식들 이야기를 많이 여러분 들을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양식을 먹을 때 하나님의 힘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관계를 먼저 중요시 여겼고 두 번째는 어떤 힘으로 사느냐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는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 하나님의 양식을 먹으면 하나님의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식을 먹으면 하나님의 지혜가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식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이 무엇을 섭취하느냐에 따라서 무엇의 결실을 맺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듯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리조나를 비롯해서 이 정말 사막지대를 쭉 여행하다 보면 정말 나무 그루 하나가 없어요. 그런데 나무 숲들이 있는 곳을 보면 거의 다 물이 흐르는 곳은 항상 보면 사람의 집들이 살고 있고 또 거기에는 숲들이 우거져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나무가 물이 없이 자랄 수는 없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심령도 어디에 뿌리를 내리느냐 정말 시냇가에 심는 나무 이 우리 물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물은 어디일까요? 내 영혼을 살려 내 영혼의 힘이 되는 모든 젖줄과 생명줄과 같습니다.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될까요? 여러분 나무들은 시냇가에 물줄기에 뿌리를 내리니까 거기에서 올라오는 이 수분을 잘 섭취해서 싱싱한 잎사귀를 항상 유지하고요. 그 다음에 때가 되면 꽃을 피고 때가 되면 떨어지는 것 같은데 꽃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열매를 맺게 되고 그래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어디에 뿌리를 내리면 우리가 이러한 풍성한 결실을 맺을까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결실의 법칙이 있습니다.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리라. 말씀에게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오늘 정말 마르지 아니하는 생수가 계속 우리 심령에 수분으로 적셔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마음이 팍팍하다 그러잖아요. 인생이 팍팍하다 그러잖아요. 이것은 수분이 말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즐거움도 한때인 것입니다. 세상의 납도 순간인 것입니다. 찰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르지 않는 생수는 오늘 어디에서 나올까요? 그리스도에게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싱싱하게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오늘 여호와의 말씀 되신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심령의 모든 문제의 해답들을 그리스도를 통해 얻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니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 말에 거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예수 안에 거한다는 말은 내 말에 거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7절에 보면 15장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기 여호와의 율법의 뿌리를 내리는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리느냐 촉촉촉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결실을 계속해서 얻어낼 수 있는 그 놀라운 수분을 얻어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될 시냇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의 품에 뿌리를 내립시다. 오늘 특별히 십자가의 그 보혈에 뿌리를 내립시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구원 얻을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보혈에서 나온다라고 말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죄를 씻고 오만한 걸 씻고 참으로 우리의 더러운 걸 씻어낼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하게 우리를 다시 한번 충만하게 적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려야 될 뿌리는 그리스도의 품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의 뿌리를 내려야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제각기 자기 성격대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려보세요. 우리의 성품은 거룩하게 됩니다. 우리의 성품은 오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품은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은근히 여러분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욕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주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도 가지고 이제는 정말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충만히 흘러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희생적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으로 오늘도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 이웃들에게 은혜를 사랑을 나누어주며 살아가는 의미 있고 복 있는 성도의 삶 이것이 언젠가는 잎을 여러분 풍성하게 할 것이고 언젠가는 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 시제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사실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뿌리를 내리는 자 예수의 품에 내리는 자는 그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사랑입니다. 참 보이지 않게 희생하고 어려워하면서도 이 사랑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성령 충만한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사랑이 충만합니다. 희락과 항상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충만한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기쁨이 마음속에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마침내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연약하고 환경이 연약해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거두어 가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기쁨을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서로 화목하려고 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뿌리를 어디에 내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내렸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 정말 성령의 이 충만한 열매들이 우리 안에 접목이 되는 것입니다. 전가가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오늘 주님을 사랑하고 십자가를 사랑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위에 오늘 이 성령의 열매가 충만해서 여러분의 인생은 비록 힘든 과정 속에 우리가 건너가고 있지만 우리의 심령은 날로 새로워지고 기뻐지고 또 보람이 있고 행복하고 또한 이런 아름다운 결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더 보석처럼 빛나고 또 정말 풍성한 잘 익은 과실처럼 여러분의 삶에 이런 결실이 충만히 임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자의 삶이다. 시편은 바로 이러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